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찬양팀들 다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있나요? 한번 경례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너에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신 말씀일 텐데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6일 전이죠. 부활주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46일 전인 애쉬 웬즈데이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날까지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날짜로는 46일이지만 그 기간 중에 주일 6번을 제외하면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그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은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했습니다. 참여하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순절은 신앙의 훈련이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신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특별 집회, 또 특별 기도회, 릴레이 금식,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교회적으로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 마음 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능하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 몇몇 청년들은 새벽 예배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 끝까지 한번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그런 절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 할 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소그룹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해도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소그룹에서 함께 결정을 하면 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이제 예배 후에 모일 때 그런 결단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처음 결심하고 결단한 그 마음이 사순절 끝날 때까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난처럼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순절 기간에 그런 어떤 결단과 서약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하나 일이 다 잘 풀어져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진행될 때가 있고, 또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원하지 않는 방해 요소 때문에 그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막막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래 시작했던 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의견 차이가 나면 이제 다툼을 하게 되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A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다툼이 시작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서로의 감정이 이제 격해져서 다툼을 하게 되고, 처음에 다툼이 원인이 되었던 A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그 문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아내도 그 문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저 바로 조금 전에 상대방이 했던 말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감정이 격해져서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싸움의 원인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게 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다툰 일이 아니었는데 그만 뭔가 잘못되어서 원래 시작했던 그 싸움의 원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중간에 끼어든 다른 문제 때문에 그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가 다투
참 진행이 잘 되다가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그 계속 꼬이기 시작하면 그 일의 근본으로,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오래전 코미디에서 이런 장면을 봤는데, 어느 장례식장에 이제 사람이 찾아가서 막 통곡하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면서 울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근데 오늘 누구 장례식이죠? 물어보는 겁니다. 코미디의 한 장면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왔으면 당연히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울어줘야 되는데, 한참 울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누가 돌아가신 건가요? 물어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 일이 뭔가 꼬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일을 시작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처음에 일어났던 원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하고 다시 원점으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시간 낭비 같고 쓸데없는 일같이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맴돌고 방황하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 시작했던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면, 그러면 계속 또 그 일이 진행되면서 처음에 실패했던 그 지점에 이르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일의 해결할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바느질을 굉장히 좀 잘 하셨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은 늘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을 해서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을 다 집에서 이제 바느질을 하시면서 이제 해결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양말에 구멍이 나면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해갖고 메꾸어서 구멍을 메꾸기도 하시고, 큰 이불 같은 것도 이불볼을 이렇게 씌울 때도 꼭 바느질도 이렇게 하셔서 이불 커버를 이렇게 씌우시고, 늘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을 이제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느질할 때 필요한 것이 뭐죠? 바느질이 뭔지는 아시죠? 바느질할 때 필요한 것이 뭐죠? 바늘과 뭐가 필요하죠? 실이 필요하죠. 바늘하고 실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동네에 있는 시장에 데려가셔서 실을 사오십니다. 요즘처럼 잘 포장이 돼서 예쁘게 된 그런 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실 뭉치 이렇게 팔았습니다. 실타래라고 그러죠. 실 뭉치로 해서 팔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실 뭉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실을 이렇게 사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사용하기 좋게, 그 실을 바느질하기 좋게 이제 감아두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뭐 종이를 접거나 막대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이 실패를 만들어서 이 실을 사오신 실을 이렇게 감으십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종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걸 이용해서 실을 이렇게 감아두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온 실타래를 제가 이제 양손에 딱 끼고, 그럼 어머니가 이제 실패를 가지고 이제 막 실을 돌려가면서 감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진 이런 식으로 제가 실타래를 이제 잡으면 어머니가 이제 실패를 가지고 실을 이렇게 감으셔서 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실을 감다가 어느 순간에 실이 감아지는 것이 좀 잘못돼서 더 이상 계속 감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때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엉키게 되는 거죠. 실이 엉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요, 어머님이 감으시던 그 실패를 가지고서 그 실의 끝을 이렇게 쫓아가시면서 제가 잡고 있는 그 실타래에 넣었다가 뺐다가 또 사이로 집어넣었다가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면서 그 엉켜져 있는 그것을 풀으셔서 계속해서 다시 실을 감으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 실이 엉켰을 때 그것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점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엉켰던 그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엉키게 되었는지, 이 실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 그걸 다시 찾아갈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끊어버리고 끊고 다시 여기서 새로 시작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의 끝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끝을 찾아가게 되면 그 끝으로부터 다시 역으로 오게 되면 왜 어떻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일이 꼬여서 그 일이 시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때로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 일의 근본으로, 그 일의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마음을 품었던 그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지에 대한 그 감격이 점점 사라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때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출발점을 되돌아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었는가? 내 신앙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과거의 후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 위한 작업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출발점을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찾아야 할 길,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신앙의 근원, 그 신앙의 근본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사귐,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교제를 갖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사귐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교제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읽으시면서 바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참 이지한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경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서로 열심히 사랑해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봉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만물의 마지막 때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만물의 처음이라면 아니면 만물의 중간쯤이라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마지막 때가 아니면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의미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한층 성숙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베드로 전서가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분명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물창고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서 이제 하늘 창고에 목록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그 2436번 그거 필요하니까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2436번 그래 여기다 너 가져가라 이렇게 물건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착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쉽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서두를 이제 붙이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라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과 함께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드러내지 않고 남을 용서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 그리고 우리들 서로의 만남을 완성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일이 마지막에 가까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늘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대접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첫 번째 드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남 섬기고 남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또 두 번째 되는 핑계가 뭐냐면 아직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힘이 붙인다는 것입니다.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돕는 일에 내가 좀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대접하고 지금 내가 봉사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공부도 마치고 내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면 내가 국제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봉사하고 그러고 섬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무엇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지고,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이익을 보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내가 뭔가 남는 시간에 내가 뭔가 남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봉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목적에 따라 살고 일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그 맡은 대로, 그 받은 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참 말이 쉽지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지금 내가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난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일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주 냉철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애태우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봉사하는 것, 정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가? 그저 소리만 요란한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사랑하는 것,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남을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철저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 유창하게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물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까워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냉철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할 때 품었던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 실천에 처음 찾아가듯이 그 처음으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뜨거웠던 신앙의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신앙의 이런 반성과 이런 회개와 이런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기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이웃을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쉬운 말인데, 너무도 간단한 말인데, 너무도 단순한 길인데, 바라기는 이 단순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굳게 그 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 잘못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처음 품었던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먼저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함께